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시편 107편 20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무기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의 무기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라는 성경을 보면 욥기 1장은 욥의 삶에 일어난 사건들의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 욥기 1장은 마치 2막 3장의 연극 같아요. 첫째 장면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로서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욥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욥의 명성과 또 욥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 다음에 욥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경건한지 그걸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둘째 장면은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로서 하늘의 장면입니다. 하늘의 장면.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욥을 자랑합니다. 마귀야, 너 욥 봤냐? 욥? 이 욥을 자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장면은 뭐냐 하면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사건으로서 욥의 삶에 갑자기 일어나는 비극들. 예.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축들이 막 벼락을 맞아서 다 죽고, 그 다음에 10남매나 되는 자녀들이 파티하다가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도적이 뺏어가고, 막 이런 비극.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첫째 장면과 셋째 장면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죠. 눈에 보이는 세계. 근데 둘째 장면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둘째 장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첫째 장면, 셋째 장면에서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둘째 장면에서 눈에 보이는 첫째, 셋째 장면들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있어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왜 이렇게 나는 교회 다니는데도 힘들어? 왜 이렇게 나는 예수 믿는데도 힘들어? 불평, 불만, 투정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세계가 다 중요하지만 힘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들이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때 가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부분에 이상이 생겼을 때 가요. 그죠? 눈에 보이는 부분에. 그런데 의사가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80% 이상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눈에 보이는 부분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보고 눈에 보이는 증상만을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의사는 돌팔이 의사일 가능성이 커요. 예. 자, 이러한 눈에 보이는 증상을 가져온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하는 의사가 진짜 의사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보이는 차원과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보이는 차원의 세상은 보이지 않는 차원의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산다.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자, 그럼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영적인 세계만 중요하고 내 육적인 세계는 중요하지 않느냐? 그거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여러분, 이 땅의 전쟁도 그래요. 보이는 영역에서의 전쟁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전쟁이 있어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셨고 섭리를 담으셨는데 이걸 갖다가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은요, 잠깐이면 지나가는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영원히 지속되는 보이지 않는 영역. 내 육체의 배고픔, 내 잠깐 동안의 자존심 상함, 내 잠깐 동안의 인생의 괴로움, 그것도 물론 해결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원히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영원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나를 얼마나 잘 아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공격을 받으면 내가 실족하고 무너지고 약해지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요.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굉장히 마음을 주고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꼭 그 관계를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실족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나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게 누굴까요? 나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거. 나예요, 나.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의 무기를 소개하는데 이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더니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죠. 그랬더니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18절에 나와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단어가 음부예요. 음부. 구약에서 음부를 히브리어로 스올이라 그러는데 이 스올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가는 곳. 그러니까 죽은 자가 가는 곳이니까 어디예요? 음부는 사망이나 사망한 자를 뜻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동시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부활로 또 영원한 사망으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 전에 대기하는 곳을 음부라고 해요. 또 음부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가는 곳을 뜻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은 불신자들이 가는 곳을 음부라고 하기도 해요. 또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음부라고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방금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음부라고만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예. 이 권세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요, 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가 돼요? 음부의 대문. 그런데 이 음부가 세상을 뜻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이 교회를 뭐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의 대문이 이기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세상의 대문이 이기지 못한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대문이 있습니다. 어쩌면 어제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대문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대문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옛날 사극을 보면 전쟁을 해요. 군사들이 전쟁을 하는데 어떤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공격하는 것이 어디예요? 성문이에요. 성문. 그래서 막 공격을 해가지고 성문이 열렸다. 무슨 뜻이에요? 이 성이 정복당했다는 뜻이에요. 성이 정복당했다. 자, 근데 세상을 지키는 성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대요. 무슨 뜻일까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돈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나보다 훨씬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백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을 지키는 성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즉 이 교회가 원수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을 공격해서 어떻게 한다?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정복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를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니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힘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세상의 문이 이길 수 없다 그랬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히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직장을 정복하십시오. 예.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비슷한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지켜달라고 구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도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왕국,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을 깨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한때는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 다녀요? 추리하게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도 나오면 이상하게 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이상하게 쳐다봐. 저거 예수 잘 못 믿은 거 아니야? 아니요. 가난하게 사는 게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추리하게 살면은 예수 잘 믿은 거예요? 아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문을 깨트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압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에 지배를 받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읽어보면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를 공격하고 그 대문을 깨트리는 것은 마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미 결정된 말씀이에요. 이미 결정된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뭘로 공격할까요? 뭘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뭘로 공격할까요?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기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찬양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요. 이 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사는 동안에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크게 아플 수도 있어요. 가정이 깨지는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07편 20절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의 주님을 소개하기를 어떤 주님이라고요? 첫째로는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주님. 건지시는 주님.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내시는 게 있어요. 뭘 먼저 보내요? 뭘 먼저 보내요? 말씀을 먼저 보내요. 말씀을. 예?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실 때에도 먼저 뭘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을. 예? 저와 여러분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실 때도 뭘 먼저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건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공급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는 여러분 병 못 고쳐요. 이창원 목사는 여러분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보내주실 겁니다. 말씀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요,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그랬는데 고치신다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고친다. 네? 고친다는 건 뭘 전제로 해요?
고장났다. 그죠? 고장났으니까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진다는 건 뭘 전제로 해요? 건진다. 예? 그렇죠. 어딘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건지실 때 먼저 이게 중요해요. 먼저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말씀을 보내시기 전으로 돌아가면,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 아프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기 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는가 볼까요? 자,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시편 107편 10절로 11절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이유가 나와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살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지는데 귀를 막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흑암 가운데에서 빠지고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해지며 쇠사슬에 매인 삶을 산다. 왜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이 나를 짓누르지? 말씀과 떨어져서 그래요. 왜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지? 말씀과 떨어져서 그래요. 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지? 말씀과 떨어져서 그래요. 절망적인 일, 좌절스러운 일, 막막한 일,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이 왜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지치고 어려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저런 안 좋은 일에 매이고 복의 통로가 막히고 기도 응답이 막히고 왜 이렇게 나는 뒤로 접어져도 코가 깨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뭡니까? 아하, 나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아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잡혀 죽기로 작정된 멸망받을 짐승 같은 사람들, 이건 제 욕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왕이 뭘 버렸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울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사울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막 예언을 했어요.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사울왕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다 죽여라.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즐겨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판단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멸망시키고 어떻게 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살려주고 그의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 기름진 것, 그 다음에 훌륭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살려뒀어요. 욕심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다는 게 뭔지를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말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립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참아주시겠지? 언젠가는 내가 예수 잘 믿을 거야? 아니요,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될 생각을 말아야죠. 근데 간혹 하나님 말씀을 버렸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포기한 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살아야 돼요. 내 생각에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왜 나에게 복이 될까?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지금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왜 복이 되는가를 알아야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여러분 생각하기에 국어 표현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게 옳아요? 말씀이 계시다는 게 옳아요? 어떤 표현이 옳아요? 말씀을 하셨다가 옳아요. 근데 여기 왜 말씀이 계시다고 표현했을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제 점차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점점 이 말씀을 갖다가 인격적인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오늘 본문 말씀도 뭐라 그랬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랬어요. 보내어. 그런데 이 인격적인 존재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말씀을 인격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존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아예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
자,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게 이해가 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럼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가. 여기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건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절망스럽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뭐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뭔가가 남아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건 일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걱정해야 될까요? 근심해야 될까요? 원망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알려주십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저는 무지하게 부럽더라고요. 왜? 저는 기도하면서 한 번도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도 기도하다가 한 번이라도 좀 그러면 어때요? 장원아, 이제 됐냐? 이렇게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도 안 들려요. 나중엔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개 중에 하도 답답하니까 들어먹질 못하니까 미련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이놈아, 너 언제 정신 차릴래? 그거는요 정말 답답할 때.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건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아직 덜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악한 사탄 마귀의 문을 깨뜨리고 정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셔요.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내 나이가 몇인데 난 가진 게 없어. 난 배운 게 없어. 난 힘이 없어. 천만의 말씀이야. 그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거죠. 그거 가지고 역사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도 않죠. 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충돌을 일으키며 말씀을 주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 제게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 제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 붙들고. 예. 이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의 무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내가 꽤나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꽤나 힘있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어 있고 그저 내 멋에 겨워서 능력 없는 겉모양만 가진 허울뿐인 그런 신앙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겉모습에 취하지 말고 지금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역사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열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